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0장 21절. 잠언 30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45쪽. 21절부터 끝에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네, 33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여기 잠언 30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은 1장 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 한계를 지닌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그 삶의 모습을 교훈하는데 저번에 살펴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로 타락한 그 인간들의 어떤 죄악상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교훈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만하며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의 모습과 그와는 반대되는 지혜로운 짐승의 예를 통해서 참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지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위풍이 있는 그러한 피조물의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피조물들의 모습들을 이제 닮아서 좀 지혜롭고 위풍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범죄 이후로 다 죄악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러한 기이한 일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죄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위풍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러한 몇 가지 예들을 들고 있는데요. 이제 21절부터 오면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을 진동시킨다라는 말은 어떤 이 세상의 기초, 그다음 기본 질서를 흔들어서 위태롭고 혼란하게 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모습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흔들므로써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소요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종이 임금이 된 것과 그랬어요. 여기 종이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버리고 분수를 뛰어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그것은 사회의 어떤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사회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자격 없는 자가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어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꿈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상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어지럽고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는 높은 사람만 있어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뭐 높은 왕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밑에 신하들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밑에서 봉사하는 뭐 종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잘 할 때 뭐 사회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든든히 서는 건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면 그 어떤 이 밑에서 기반을 받쳐야 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 외국과 미국 같은 나라는 정치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뭐 변호사를 하다가 정치를 하거나 교수를 하다가 정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좀 젊을 때부터 정치에 대한 그러한 이 목적을 두고 계속 자기의 어떤 스펙들을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은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판단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귀는 면에 있어 뭐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아니다. 교수하다가 갑자기 정치해요. 뭐 변호사하다가 검사하다가 갑자기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뭐 노동운동하다 청소하다가 갑자기 정치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실력이 없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사회도 혼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그랬어요. 앞에 이 종이 임금된 것에 대해서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들로 방백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4절을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랬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아이들이 고관, 방백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니까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다는 것은 정당한 노력 없이 많은 부를 얻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또 이렇게 정당한 노력 없이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돼요?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힘들어 일하지 않고 어떠한 한탕주의, 일확천금, 불로소득 이런 것들에 눈이 돌아가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는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다라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미련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서 권세를 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이 그걸 주체 못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뭐 함부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 그건 사회가 바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뭡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그랬어요. 여기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 그랬는데 여기 미움받는 여자는 어떤 습관적으로 음행을 일삼는 그러한 음녀와 같은 여자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음란방탕하게 행하는 이러한 여자가 사회적으로 음란방탕하게 하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매장을 당하는 것이 어떤 사회 윤리가 바로 서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사회의 어떤 그 성적 기본 윤리가 깨어지게 되는,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손해를 주는 이러한 사람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가정에는 평안과 기쁨보다는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 가정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종이 주모를 잇는다, 이거는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하게 그 주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어떤 부부간의 윤리 또 상하 간의 건전한 관계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 주모로서의 어떤 자격, 실력이 없는 그러한 이 여종이 주모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회 질서, 윤리가 깨어지고 또 혼란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인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하는 모습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주모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요. 또 주모는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하고 또 원만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반면에 이 여종, 이 여종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절제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치하고 방탕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울은 이러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자격이 없는 이러한 자가 분수에 넘치는 이러한 위치에 앉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그것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예를 드는 건 뭐냐면 24절에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보잘것없는 땅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네 가지 동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이 모습, 이 말씀은 바로 앞에 21절에서 23절까지 언급된 그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네 가지와는 대조되는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로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우리가 보면 지극히 연약하죠. 작고. 요즘 여기 보면 개미들이 아주 버글버글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개미는 연약하다고 발로 밟고 그러면 깔려 죽는 게 개미잖아요. 근데 그러한 개미들이지만, 그 개미들에게 좋은 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또 이 개미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잠언 6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가 부지런히 준비를 잘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좀 앞날을 멀리 바라보고 잘 준비하고 근면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떤 그 당장 눈앞의 것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계획을 두고 좀 계획성 있게 살아가야 되고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은 좀 그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어떤 이 눈을 빼앗기지 말고 좀 앞날을 바라봐야 돼요. 저 앞날을 바라보고 자기 앞에 닥쳐오는 환난을 잘 이겨나갈 그러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장차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을 영접할 그러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땅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준비들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러한 준비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어요. 이 사반, 이거는 이제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등지에 사는 그 오소리나 너구리 종류라고 합니다. 이 짐승들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짐승들에게 이제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짐승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이렇게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바위 틈에 집을 지으니까 사자나 늑대 같은 그러한 맹수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자기의 피난처를 좀 잘 만들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반에게 이 자기의 바위 틈은 자기의 피난처고 자기가 보호받는 곳이라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보호할 피난처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안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반이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들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무래도 땅에 집을 짓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사반은 이 바위 틈에 이 집을 지을 때 그 바위로 인해서 참 집을 짓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나 이렇게 방해가 되는 바위를 잘 이용해서 집을 지어 놓으면 바위가 든든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 바위 틈을 이렇게 이제 파고 거기다 집을 짓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이제 바위 틈에 이 집을 잘 지어 놓으면 그거는 뭐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고 또 사나운 짐승이 닥쳐와도 안전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기에게 있는 이러한 여러 환경들을 잘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의 피난처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모나 또 뭐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이 믿는 일을 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제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이용하고 나가면 거기에 이제 견고한 집을 짓게 되고 거기서 안전할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뭐 아버지가 좀 탕자를 이렇게 제재할지라도 거기서 탕자가 잘 지냈으면 거기가 자기에게 이제 든든한 피난처가 되고 바위 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그게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타국으로 가서 살지만 거기서는 이제 자기를 지켜주는 바위가 없는 거예요. 피난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허랑방탕하고 마침내는 쫄딱 망하고 말잖아요. 현재 나에게 있는 그 상황, 이것이 어떨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들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위 틈이 되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서 자기의 피난처를 잘 건설해 나가야 돼. 그것이 이제 사방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자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랬어요. 메뚜기는 뭐 임금이나 계급도 없고요. 명령 계통도 없다고. 그러나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통일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채 하다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왜 그래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식이 없고 또 책임의식이 없고 질서와 규율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일하는 것이고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여기 보잘것없는 메뚜기일지라도 그들의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또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면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일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8절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마뱀이 담대하게 행함으로써 자기의 살 길을 찾는다라는 그러한 뜻인지, 아니면 비록 번잡한 곳에 살지라도 날쌔게 행동함으로써 사람에게 잡히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인지 뭐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이 도마뱀이 비록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개미나 사반이나 메뚜기와 같이 그 어떤 창조의 본성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도마뱀은 이제 잡히면 쉽게 죽는 그러한 연약한 짐승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도마뱀도 이렇게 살살 잘 피해 다니면서 왕궁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도마뱀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부딪히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지혜롭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에 호랑이 같은 그러한 남편이 있어. 근데 이렇게 남편이 호랑이 같아도 그러한 남편의 마음에 입 잘 맞추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아내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남편에 대해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러한 아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안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보면 표범산, 사자굴과 같은 그러한 위태한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랬어요.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은, 뱀은 자기의 지혜로 하와를 미혹한 게 아니잖아요. 뱀은 그 사단의 지혜를 가지고 하와를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살아갈 때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승리의 삶, 기쁨과 유익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기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상황 또 어떤 존재 앞에서도 당당하게 용맹을 떨치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이 사자, 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의 예를 드는데, 이거는 앞에 이제 작지만 지혜로운 그러한 짐승들과는 좀 대조를 이루고 좀 강하며 위풍이 있는 이러한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지혜롭게도 살아야 되지만 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당하고 위풍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걸으면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첫째가 뭐예요? 사자입니다. 사자는 우리가 백수의 왕이라 그러죠. 백수의 왕.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빨리 달리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사자는 적과 싸울 때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거죠. 그렇지, 우리도 이러한 사자와 같이 좀 정정당당하고 담대하게 대적들과 싸워 나가야 된다.
우리가 늘 뭐 이 원수들 앞에서 참 꼬리를 말고 참 구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악에 굴복하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당당해야 돼.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사냥개와 그래서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들이 이제 짐승을 사냥할 때 보면 뭐 약한 짐승들을 사냥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한 짐승들에게 이제 짐승들을 사냥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사냥개들을 오면 이 사냥꾼이 명령을 하면 막 사나운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런 강한 짐승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 있게 달려가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냥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냥개가 혼자서는 뭐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없지만 사냥개들이 이렇게 여러 사냥개들이 협력하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아무리 적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념소라 그래서 순념소. 순념소는 뭘까? 이 순념소는 그 다른 염소들을 보통 이 염소들이 나아갈 때 다른 염소들에 앞서서 갈 길을 찾아 나아간다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앞서서 믿음의 이 다른 박질을 잘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당할 수 없는 왕, 이러한 왕은 이제 진실하고 그 다음에 공의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러한 왕을 가리켜.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어떤 진실하고 그 다음에 이 공의로 또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앞에는 감히 대항할 자들이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불의를 떠나서 공의를 행하며 진실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당할 자가 없고 모든 일을 다 이기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당당해야 돼요. 위풍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참 죄악 가운데 행하고 부끄럽고 추한 이런 모습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러한 신분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위풍이 있고 담당한 이러한 모습으로 좀 살아가야죠. 그 다음에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높은 채, 이건 교만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이러한 자들이나 또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러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비난을 받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자기가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또 악한 일을 도모한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늘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에 대저 젖을 먹으면 버터가 되고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우유 젖을 이렇게 이제 저으면서 압력을 가하면 그것이 굳어져서 버터가 되죠. 또 이 코를 힘들게 힘껏 비틀게 되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이 스스로 어떠한 흥분을 하고 노를 바라고 나아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를 이렇게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가 일어날 때 그 노를 좀 가라앉히려고 힘을 써야 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좀 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요즘 뉴스 보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사람 이웃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다 노를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이래도 흥분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갖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를 바람으로 싸우고 다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좀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굴은 여러 가지, 특별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자격 없는 자들이 높아짐으로 사회가 혼동하고 또 견딜 수 없게 되는 거, 이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지혜로운 그러한 짐승들과 위풍 있는 것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고 또 위풍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종의 임금이 되는 것과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또 여정이 주문을 잇는 것, 이러한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로 인해 사회가 혼동하고 진동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이제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또 도마뱀과 같이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자나 사냥개나 숫사자나 당할 수 없는 왕과 같이 담대하고 위풍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사람들이 이 화를 풀지 않고 마음속에 노를 품고 살아가므로 다툼과 분쟁이 많은 이러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온유와 겸손으로 이러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 평강을 끼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러한 심령들, 연약한 육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